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욥의 친구들의 등장 바로 직전까지 저희들이 진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하고 2장의 기능을 저희들이 2장 끝부분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해야겠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귀뜸해드리고 싶은 것은 1장하고 2장은 일종의 setting the stages,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욥기. 그러니까 저는 욥기가 제가 2주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욥기는 저에게는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매뉴얼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또 설명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욥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추구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매뉴얼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욥기를 볼 때에, 그래서 1장과 2장이 setting the stages, 1장 2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욥의 반응이 또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또 욥의 반응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젠 또 친구들의 반응도 나오면서 격한 서로 토론 겸 논쟁을 벌이는 이러한 것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욥의 친구들의 등장에서부터 오늘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어디 사람이고 하는 것 등등은 정확하게 학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은 그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지역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아마 아라비아 사막 이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욥을 찾아서 왔으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욥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렇죠? 이 당시에 뭐 이메일도 없었고 카톡 텍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랬을 때에 욥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소식을 전해가지고 욥을 찾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의 헌신적인, 아주 극히 욥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친구들의 욥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욥이 그만큼 친구들에게 덕망을 사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친구들도 욥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자였던 것을 알고 평상시 존경했던 이러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친구, 친지들, 또 식구들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찾아왔다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크레딧을 줘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방문의 목적이,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욥기 2장 11절에서요, 11절에 나오는 그 욥의 친구들의 이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스갯소리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키가 작은 사람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 제가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키가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기 등장하는데, 욥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데, 삭개오는 그러니까 아니죠. 삭개오보다 더 키가 작은 사람인데,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빌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빌닷이 영어로는 슈하이트라고 하거든요. 슈 그러니까 신발 높이의 사람이 바로 빌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키가 작은 사람이다 하는 바이블 퀴즈의 앤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웃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왜 이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11절 뒷부분에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찾아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위문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찾아보면요, 위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누드라고 하는 그 자음이 root consonant 뿌리 자음이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들 누드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자꾸 누드라고 제가 일부러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히브리 발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드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속이 검어가지고 그 말 자꾸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근데 누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뭔가 남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자기의 현실과 같이 공감한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자세에서 몸의 포스처가 하는 행위가 몸을 앞뒤로 상체를 앞뒤로 흔들면서 그 다음에 머리는 또 좌우로 흔드는 이게 누드라고 하는 행위인데 그들이 어떨 때 그렇게 하냐 하면은 남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마치 여러분들 저희 할머니가 상당한 친척 집에 가셔가지고 위로를 하시면서 할머니가 항상 계속 이런 말씀을 아이고 어쩔 거나 우리 조카 이제 어쩔 거나 그러니까 예상치 않게 남편을 잃은 당신의 조카 집을 찾아가서 어쩔 거나 마치 이 누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쩔 거나를 반복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또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죠. 구약에 나훔. 그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하고 뿌리자음이 똑같아요. 그 뜻은 바로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막연히 위로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좀 더 이렇게 포커스가 좁게 잡혀진 그러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공감하고 위로하여서 궁극적으로 위로를 받는 자로 하여금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금 현실에 re-engage 할 수 있게끔 자기의 현실 삶 속에 다시금 삶의 현주소로 다시 돌아와서 re-engage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친구들이 왔던 것이죠. 공감하고 또 그로하여금 욥을 위로시켜서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욥이 이 슬픔을 극복을 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러한 의도로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2절에 나오는 그 모습은 슬퍼하는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소리질러 어쩔 거나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러한 등등은 슬픔을 함께 공감하는 이러한 행위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욥을 찾아와서 첫 7일 밤낮 동안은 잠잠함 속에서 욥과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보통 헌신의 친구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욥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욥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어쩔 거나 하면서 7일 밤낮을 아무 얘기 안 하고서 욥의 현실 속에 함께 임재함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베풀 수 있었던 가장 큰 위로의 사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고 욥이 7일 밤낮에 낮과 밤에
잠잠함이 지난 다음에 3장에서 욥이 독백을 한 후에는 여러분들 정막이 3장에서 욥의 독백을 시작을 하면서 그 정막이 끝을 맺게 되죠. 사일렌스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사일렌스가 끊어지고 욥이 독백을 하고 그 독백을 들은 욥의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왜 욥을 찾아왔는가 하는 목적을 망각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욥을 좀 우리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겠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욥의 그러나 친구들이 첫 7일 밤과 낮은 이 기간 동안에는 욥에게 silent presence 잠잠함 속에서 임재를 통해 가지고 욥에게 욥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오늘날 어떠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냐면 이 바로 욥의 친구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The sitting Shiva, Shiva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7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숫자예요. The sitting Shiva. 그러면 7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자라든지 상을 당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집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서 자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그냥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 전통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의 사역의 모습에서 전통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우리 친구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상을 당했다든지 고통을 당했다든지 예상치 않은 어려운 안타까움 이런 것을 거쳐가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침묵에 함께 있어줌으로써 침묵의 임재 속에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꼭 가슴에 새겨 박아야 되겠습니다. 욥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 놀랍습니까? 당연히 놀랍죠.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서 자꾸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이러한 분이셨구나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고요. 다시금 1장 2장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앞으로 3장부터 일어나는 여기에 대한 setting the stage, 스테이지를 셋업을 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믿음을 유지하는가 등등을 지혜를 우리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왜 욥에겐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저는 뚜렷한 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상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분들은 어떨 때에는 아마 필경 욥의 심정을 10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떠한 뭔가 이거를 받을 나쁜 짓을 행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아내에게 이러한 등등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는 바로 욥이 이유 없이 자기가 까닭을 모르고 지금 당하는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1장 2장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몇 가지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4장부터 입을 열면요, 그들은 금방 인과응보의 신학의 관점에서 욥의 현실을 풀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욥을 죄인으로 몰아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단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죠. 그렇죠? 1장, 2장에서 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일어났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친구들은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의인에게도 고통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의 삶의 실수를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너를 이렇게 거쳐가게 하셨나 하면은 엘리바스도 그러고 나중에 엘리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disciplinary purpose, 좀 교훈을 discipline, 훈계해가지고 다시금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내리셨지 않는가, 이렇게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욥이 저지른 죄가 없이 이유 없이 일어난 1장 2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을 쓰셔가지고 사람들을, 당신 백성들을 당신께로 더 가까이 부르신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하시고요. 저도 그러한, 제가 땡깡 부리고 그럴 때 그런 경험 등등 한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 그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러나 욥이라고 하는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명히 정확하게 짚고서 우리가 욥기 3장 또 그 밑으로 계속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기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분명한 이유 없이 세상에 고난을 당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고난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린 조금 우리가 다르게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그냥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더 당신에 가깝게 해주시는 도구로 쓰셔서 고난을 내리신 것이다. 그게 두 번째였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세 번째는 당대 가장 의인이었던 욥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궁극적으로 욥이 그와 같은 현실을 제가 꼼꼼히 집어넘어 보면서 또 친구들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또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원망을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자기의 심판자, 자기의 정말 자기의 리디머 이런 등등의 고백을 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이 의인에게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욥기 뒷부분에 와서 욥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포커스를 두고서 욥의 그 자기의 현실을 소화하고 프로세스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욥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를 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뒷부분에서도 또한 인정을 받았던 이러한 욥의 모습이었죠. 오케이, 여러분들 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욥의 애가예요. 욥이 하나님께 욥이 애가로 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애가라고 하면서, 그러나 3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욥의 독백인데 여러분들 아마 욥이 이런 안타까움을 하소연을 하면서 아마 필경 저는 하나님께서 좀 자기의 안타까움을 들어주시라고 당신을 타겟으로 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보는데요. 그러나 구약에 특히 욥기의 많은 학자들은 그냥 욥이 자기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입을 열면서
자기의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인정을 하는 이러한 독백이라고들 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3장을 우리가 살펴본 후에 그럼 이 3장에서 3장의 기능이 욥에게는 어떤 기능을 했을까 한번 저희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장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여러분들 3장에서부터 나오는 욥은 1장, 2장에 나왔던 욥하고는 다른 욥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와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욥이 하는 저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는 거라고 시작이 되어 있고요. 3장 1절에서 그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은 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욥이 저주하였는가가 우리가 여기에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죠.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그래야 그 중간 부분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집요하게 베레벨 시나리오를 욥이 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말았어야 되고 저것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다 작동을 안 해가지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여야만 했던 그 이유가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라. 이러구나.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욥이 저주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세요? 왜 욥이 자기의 탄생을 저주를 했을까요? 너무 힘들어. 그렇죠? 욥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자기가 지금 처한 위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부를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아직 생존해 있는데 또 자기도 악한 종양이 몸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저주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 외에 다른 또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라는 말이 실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양전도사님은 욥기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참.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고 하지만 욥기의 저자들 중에 많은 욥기의 그 주석가들이 3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지만 그러나 영어로 여러분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하는 나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써서 하는 나쁜 말이 있죠. 욥은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제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Damn my birthday.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아마 필경 자기 깐에는 왜 하나님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이용복이라 하는 장님 가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낳게 하셨습니까? 그 유행가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유행가 중에 여기에서 욥이
자기의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러한 현실을 접하게끔 왜 하셨을까? 은연중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여기 들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양 목사는 자꾸 하나님 원망 그쪽으로 몰아제끼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정답이라고 확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신은 없고요. 그러나 욥이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자기의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는데, 그러나 삶을 크리에이트 하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이실 때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은연중에 욥이 그 창조주에 대한 그러한 원망도 여기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양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다음 섹션에는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서 질문이 계속 반복해서 어찌하여 이거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는 why로 나와 있고요. 쉽게 우리가 왜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제는 자기의 탄생 일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더라도 이걸 뭐라고 그러죠? stillborn. 선교사님 사산. 자기가 왜 사산되지 않았는가? 왜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는가를 욥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또 그 다음에 왜 엄마의 무릎이 나를 받아야만 했던가? 또 왜 내가 엄마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가 그렇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은, 사산하였더라면은 자기는 벌써 죽는 자들이 갇혀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히 쉬고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짐작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욥이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욥이 원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과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보다는 사산하러 죽은 몸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러면 차라리 내가 평안히 죽은 자들 가운데에 섞여서 지금 거기서 편안히 쉬고 있었을 텐데, 다시금 자기가 태어나서 이와 같은 현실을 접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의 고백이 여기에서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자기가 죽었더라면은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즉 모든 죽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곳에,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욥이 여기서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거기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기서는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그 죽은 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아마 이런 경험인 것 같아요.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왜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는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이 되면서 여기에서 욥이 표현하는 희망이 뭐예요? 자기가 차라리 탄생조차 안 했더라면은, 죽어서 태어났더라면은 아예 일찍부터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와 같은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다시금 그러한 희망을 고백하는 욥은 아까 우리 김전수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고통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욥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고요,
curse가 나왔고 또 질문을 던지고 물론 이것은 뭐 자기가 왜 그다음에 이런 등등 자기 답을 몰라서 하는 그런 질문 던진 것이 아니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울부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하여 20절부터 26절까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냥 대어놓고 하나님 왜 고난당한 아마 대놓고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지만 여기서 욥이 이 말씀을 이와 같은 말을 전달하고 듣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셨으라고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여러분들 다시금 여기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이제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더 기대하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은 나는 거기서는 비로소 안식이 있겠다. 쉼이 있겠다. 이 고통이 거기서는 중단되겠다. 이러한 등등을 계속 지금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대화가 나옵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죽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을 한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사람을 억지로 살게끔 해주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시면서 나를 살게끔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 3장 1절부터 26절을 우리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우리들이 결론에 도달해야 한 것은 욥이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으면은 죽음을 더 생명을 연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자기엔 더 쉼이 이러한 등등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어가 있고 이러한 욥의 고통의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우리 한글 성경에 불안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turmoil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rogaz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치 파도가 그냥 엄습해서 웨이브가 계속 엄습해서 몰려오고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앞에 파도가 계속 엄습해서 닥쳐오는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욥은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독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2장에서 여기 질문의 두 번째를 보십시다. 1장 2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욥의 그 자신이 이와 같이 저주하고 질문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조금 실망이 되세요? 우리의 믿음의 히로 1장 2장에서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던 그러한 욥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 염려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슴에 다가오세요? 그냥 정말 교과서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 인간으로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원망하는 입을 내면 더 큰 저주를 받고 하나님 진짜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약간 마음속에 있어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신학자들, 욥기 주석가들도 그러한 것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모님 계속하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일반적인 것 아하. 같아요. 욕, 그렇죠. 욕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구나. 예.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그 노먼 헤이블이라고 하는 호주의 구약학자가 자기 라이브러리가 다 불타고 그랬을 때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노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이분이 그냥 자기 생각 같아서는 그 친구를 한 대 주먹으로 한 대 쳐받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들 저는 1장 2장에 욥의 모범 정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저는 욥의 그 순간에서 자기가 보여주었던 반응이라고 믿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지 제가 1장 2장에서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욥과 같은 믿음의 크기의 소유자라면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인내와 참을성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분 당신이시고 또 우리 걷어가신 분 당신이시고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만을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함으로 인정을 하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욥과 같은 그 인내의 욥과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1장 2장의 욥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소유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 노먼 헤이블 교수님의 친구와 같이 친구 불이 타서 자기 도서관, 자기 집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린 사람한테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남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작동하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본인이 그러한 믿음의 사이즈가 있다면 충분히 1장 2장의 욥을 우리가 답습을 하고 그의 도전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그 정도가 저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임시연 사모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3장의 욥을 대할 때에 참 제 마음이 조금 더 수그러집니다. 욥도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당장의 반응은 이래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통이 자기의 그냥 뼈를 눌러대고 살갗을 뚫고 뼈를 눌러대고 자기의 가슴까지 고통이 그냥 계속 reverberating pain의 경험 속에서 죽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 하고요. 3장의 기능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3장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엄청난 일이 1장에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3장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한 어떠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욥이었다면 똑같이 욥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그 욥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망한다든지 우리가 그런다면 그거는 인생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항상 처음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몸에 암이 왔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겪는 사이클에서 첫 번째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 상태라고 생각이 돼서요. 충분히 욥의 그런 그 원망 어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3장의 그런 그 기능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 욥이 큰 사고 또 큰 재난을 득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생로병사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죽는
뭐 조금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성경의 그 어떤 우리 죄인됨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또 그 외에 다른 3장의 중요한 기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어떠한 기능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실상 그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좀 나태하고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이고, 그래서 더욱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얻는 것처럼 이 3장의 기능 또한 굉장히 욥이 엄청 신실하고 독실한 사람이었으나 무너질 대로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견뎌낼,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너네도 같은 인간이다. 욥도 그런 기능을 하지 않나. 예, 좋습니다. 양 변호사님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또 설명에 더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저는 시간상 제가 계속 제가 옮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욥기 3장의 기능은 욥과 비슷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꼭 거쳐가야 한, 가령 뭐 고통을 극복을 하고 또 고통을 극복을 하고 나아가면서 또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다시금 삶의 추구를 재시도해 보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3장의 이 독백은 흔히 학자들이 구약 주석가도 그렇고 naming the pain, naming the pain, 자기의 현실이 현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 죽겠구나,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냥 왜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걸 극복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제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저희 성격, 저희 인품 뭐 이런 등등을 비판하고 그럴 때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 이건 내 성격이고 내 성품이니까. 근데 왜 지난주에도 그러지, 우리 최 교수님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웃으세요? 사모님 앞에 아마 좀 이렇게 길티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전사님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양 목사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최 전사님 저보다 한 10년 앞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 아내가 뭐라고 저희의 약점이나 이런 제가 지금 극복하고 더 단련돼야 하는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걸 부인해 버려요. 인정을 안 합니다. 왜 나의 성격을 당신은 바꾸라고 그러냐? 이거는 naturally 내 성격이 그렇고 내 이런 인품이 그런데, 그런데 제가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 엄청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문제의 극복은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나는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엄청난 고난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인정을 했을 때에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욥기 3장은 욥이 나름대로 자기의 큰 고통 속에서 naming the pain, 자기의 고난을 인정을 하면서 all is not well,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울부짖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emulate,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name, 나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 혼자서 안 돼. 여러분들 제가 50대 중반에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요. 풀타임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풀타임 목회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제가 제 아내한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그 사역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왜 내가 1년 전에 내가 왜 당신 말을 안 들었을까? 그냥 뭐 존 샤우스, 레로이 게인이 다른 교수들 다 그 하길래 나도 하면 할 줄. 여러분들 이건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아내한테 말을 할까 말까만 하는데도 벌써 몇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왜냐?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을 차려야 되고 아내한테 연약한 모습 보여주는 건 싫고, 그럴 때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욥기 3장을 보면요, 우리 사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저에게 아주 refreshing, 신선함을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척하는 것을 서로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 척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게끔 결단을 내려가지고 I am not well, something is not right with me,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25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저는 그 구절 읽으면서 욥이 당대 의인이었고 진짜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진짜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되지? 저도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할 때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진짜 내가 운전하다가 그렇죠. 교통사고는 어떡하지? 그러면은 보험을 들어놔야 되나?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걱정하던 것이 진짜 현실로 일어나니까 약간 진짜 두렵지 않았을까요? 진짜 무섭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또 어떻게 이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들 1장 5절에 보면은 어떠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내레이터가 욥이 항상 그렇게 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 그러니까 파티를 한 후에 혹시나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아주 나쁘게만 제가 과거에는 나쁘게만 해석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를 가르치고 또 공부를 하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능은 뭐였냐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의인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러한 삶을 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최고의 의인답게 욥은 살았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거기에서 욥을 비판을 하고 제가 과거에 했던 것 같이 욥의 동기가 불순한 것 같이 생각을 그런데 욥에게 3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욥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었냐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의도로 자녀들이 파티를 한 후에 정결케 하고 그 다음날 자녀들 숫자대로 sacrifice를 바치려고 했던 것이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깐에는 뭔가 컨트롤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필경 저는 1장 5절하고 그 다음에 3장 25절하고를 연결을 하면서 제가 그냥 나쁘게 욥을 칭하려고 하기보다는 욥에게도 은연중에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사님 말씀하셨죠.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년 여름에 저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 첫 겨울을 어떻게 내가 날까. 쓸데없이 앞서서 지금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쩔 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 1장 5절하고 3장 25절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계속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욥은 그게 통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당대 최고의 의인인 욥도 그게 통하지 않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까? 응?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들 제가 저를 볼 때 한심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조종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는지요. 제 노력과 힘으로 조종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제 노력과 수고로 저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제 노력과 수고로 저희의 신분을 격상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뭔가 컨트롤이 내가 하면은 내가 노력을 하면은 이러한 일이 favorable한 outcome이 반드시 얻을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일찌감치 깨어지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드립니다. 일찍부터 여러분들 지난 가을에 우리 시편 성경 공부할 때에 시편 51편에서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에서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 이것은 다른 것이 상하고 다른 것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예배로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현실 속에서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욥이 깨닫지 않습니까? 욥이 아니라 다윗이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장 5절하고 3장 25절을 묶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제가 은퇴연금 학교에서 넣어주고 하는 것이 한 2년 전에 확인해 봤을 때에 이건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작년 1월 달에 가니까 한 20%가 떨어져요. 20% 양 목사 이거 은퇴연금 이거고 소셜세큐리티 이건데 지금 보면은 좀 두려워요. 두려운데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We are putting all our eggs in one basket. 우리는 모든 우리의 달걀들을 바스켓 하나 우리 하나님 신뢰합시다.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거들어 주니까 저는 글쎄 내 예상보다 이거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좀 더 신뢰를 빨리 선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편 공부할 때 저에게는 시편 131편의 성경 공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모든 야망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야심 키우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신뢰다. 그 성경 공부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그게 제일 저에게 큰 도전이 됐기 때문에. 허나 이제는 좀 더 신뢰하자. 종이를 그 어카운트로 들어가지고 또 확인해보고 뭐 들어가봤자 매달 들어가봤자 또 쉽게 내려갔던 금액이 빨리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 안타까운 친구 신뢰 믿어라.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더 강건하게 도전시켜주는 도구로 써주시는 것 같고요. 오케이, 여러분들 1, 2, 3장 여기서 끝 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Anything? 1장, 2장, 3장
what resonates.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좀 울컥하게 한다든지 잘 와닿고 요거는 내가 좀 더 잡고 있어야 되겠다. 요건 잡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지혜 등등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그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아까 읽은 때요. 예. 저희가 태어나지 못할 경우를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잖아요. 근데 진짜로 태어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여기 와 있는 거가 감사함으로 욥은 그걸 몰랐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그렇죠. 되지 않아요. 저는 욥이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공감을 했으리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그러나 그 반면에 그의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억눌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했더라면은 그와 같은 축복된 모습은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안 보이는. 예. 그러한 표현이 3장에서 강하게 naming the pain. 주여, 저 올바르지 못합니다. 저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그게 저에겐 더 축복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지금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저희 교회는 우리 이엘이라고 하는 기적의 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근데 어떻게 몇 달 이엘이 안 보고 어떻게 우리가 지낼까? 저는 지금 벌써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Anyway, I'm making you feel guilty. Okay. Anyone else? 그럼 우리 4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Okay. 4장에 여러분들 4장부터 7장을 오늘 이제 시간이 가능한 대로 몇 장까지 가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3장에서 욥이 독백을 하는데 그냥 거의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러한 쪽으로 아마 친구들에게는 욥의 독백이 들렸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가지고 3장이 욥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역할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욥도 잠잠하고 있었을 때에는 욥의 친구들도 잠잠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다시금 독백을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고백을 했을 때에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snapped. 뭔가 그냥 욥의 친구들의 fuse가 불이 타기 시작을 했던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4장부터 27장까지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논쟁이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첫 라운드예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첫 번째 첫 라운드인데, 거기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욥은 그렇지 않음을 은연중에 고백을 해요. 욥의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욥 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성 모욕을 하느냐?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첫 번째 라운드가 4장부터 14장까지 전개가 되고요. 2회전은 15장부터 21장까지가 여기서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악인의 종말, the fate of the wicked.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 건가? 이 2장에서는 욥이 아직 욥의 친구들이 아직 욥을 대놓고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장에 가면은 이제는 완전히 욥이 짓지 않은 죄의 악상 목록까지 만들어 가지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2회전에서의 주제는 the fate of the wicked. 악인의 종말이 2회전에서의 주제고요. 그다음에 3회전 마지막 회에서는 the wickedness of Job. 욥의
악한 모습, 이러한 것이 이제 주제가 돼가지고 22장부터 27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4장에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엘리바스는 욥기 그 주석가들이 가장 나이도 많고,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혜도 가장 큰 그저 리더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를 한다. 근데 엘리바스와 빌달과 소발이 얘기하는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그래도 엘리바스는 조금 더 욥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인상을 줘요. 빌닷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소발은 자기가 혼자서 해야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이 한, 자기 선배들이 한 얘기를 자기가 더 크게만 증폭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하여 얘기를 합니다. 욥의 3장의 독백을 들었어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2절이에요.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오케이, 여러분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분석을 해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역겹게 들린다든지 거칠게 들린다든지 이거는 아닌데, 이러한 반감을 주는 표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다들 맞는 말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보라, 얼마 전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권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던 역할을 하였던 너에게,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났으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상당히 염려해 주면서 욥아, 당신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것을 또 일깨워 주면서 욥에게 권면을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들 1절부터 6절까지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에 톤도 그랬고 그의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끝이 났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 텐데. 7절부터 생각하여 보라. 욥한테 이제 일장훈지를 한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는 인과응보를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보응신학의 원칙을 여기서 벌써 내뱉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그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점잖함과 존중을 해주는 것을 딱 중단을 하고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적으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사람은 인생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의 배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말이 올바른 말입니까? Not so fast. 너무나 그렇게 섣불리 엘리바스가 해야 할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욥이 행함이 없이, 악을 행함이 없이도 이와 같은 것을 받았다고 1장 2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다 접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욥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때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거는 적절치 못하죠. 다시금 1장 2장에 의해서 볼 때에 그렇죠. 합당치 않다면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 순간에 왜 죄 없이 망한 자, 정직한 자의 끊어짐 이거는 곧 욥에게 아직 대어놓고 말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을 밭각을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은 다 벌을 주시고 악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신다. 왜 엘리바스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봉신학이 테두리 속에서 현실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 그렇죠? 봉신학의 그냥 모든 것이 인과응보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굴뚝에 연기가 났다 하는 것은 누군가 불을 떼었다. 이러한 단정적인 차원. 여러분들 저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봉신학을 어느 정도 믿습니다. 또 신명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신학이 바로 봉신학이에요. God blesses those who are good. God condemns and judges and curses those who are wicked. 이거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한 단면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 보응신학을 동원해가지고 통하여서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거기는 벌써 욥의 친구들의 현실에 직면하다시피 이와 같은 현실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보응신학은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 언약의 백성들과의 대해 주실 때에 하시는 그 원칙이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하고 다스릴 수 없는 이러한 등등을 보응신학만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충분치 못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친구들의 이제 4장부터 나오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습기 짝이 없기도 하고요. 그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저희들이 4장에서 좀 잠시 후에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욥에게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친구들 특히 저는 그것이 욥도 이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신학에서 시작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응신학에서. 그러나 자기에게 이유 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욥은 새로운 결론을 내려야 하는 필요가 욥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응신학이 아닌 보응신학보다 더 큰 어떠한 패러다임 체인지, 패러다임 시프트를 욥이 걸쳐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요. 4장 12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그 우스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간달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에 깃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들 12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 엘리바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봤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등한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남편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은 근래에
근래에 뭐 교회 참석도 안 하고 금요 기도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뭐 이런 등등 교회 얼굴 내보내지 않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듣고 가면요 훨씬 더 두려워지죠. 그런데 동기부여로서는 여러분들 두려움을 우리가 모티베이셔널 팩터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꼭 필요로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목사님 사모님의 입장에서 교통사고가 난 식당에 배달을 하는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가정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연중에 설명해 주시더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서론을 이렇게 밤에 본 환상 Vision in the night. 그럼 여러분들 밤에 본 환상 이렇게 한참 막 풍을 떨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에 합당한 어떠한 계시가 나와야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Anyway,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또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그와 같은 권위를 왜 필요로 했으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꿈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한 권위를 필요로 했으며 또한 그분들이 어떻게 좋게 그와 같은 권위를 빌드업하는 데 사용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manipulate, 주물럭한다 이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엘리바스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 아주 좋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데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 내용인즉슨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엘리바스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면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거는 뭐 세상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고 즉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욥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겠는가. 이러한 쪽으로 벌써 욥을 몰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완전한 인간은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욥이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3장과 같이 욥의 입에서 그냥 하나님 저주하는 쪽으로 막 자기 탄생했던 생일날 저주가 얘기가 나오고 그랬을 때에 이젠 욥의 친구의 공감하고 위문하고 위로하러 온 그 목적이 뒷전으로 백버너로 올려지고 이제는 욥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젠 욥을 다시금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되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보라 5장 1절입니다.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의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여기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건 당연하죠. 불꽃은 위로 날아갑니다.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것도 당연지사라는 것이 이제 7절에서 그가 했던 의도인데요. 여러분들 5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엘리바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분명한 것임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욥을 어리석은 자로 단정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욥을 어리석은 자로 단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엘리바스가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시금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엘리바스의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엘리바스가 의외로 올바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내려가 보십시다. 나라면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잴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러분들 욥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라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고요. 9절부터 16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을 또한 욥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 행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것이 신빙성 있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관점에서는 엘리바스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잘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신학적인 관점에 맞추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게는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말들이 위로와 힘이 되고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욥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전혀 악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자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서 징계받아야 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너의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도려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이 그냥 꼼꼼히 잘 들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욥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하면 동정 같은 이러한 조언을 욥에게 주면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라운드의 말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데 욥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욥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봉착하게 되죠. 자기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설명하고 있고요. 19장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또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금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본문에서 접하는 엘리바스의 사고방식 속에 반영된 그의 신학관은 잘못된 신학관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는 엘리바스의 신학관 자체를 탓하기보다는요, 그 신학관을 욥의 현실에 아주 좁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욥아, 네가 뭔가 구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숨겨놓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일어난 것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옮겨갈 때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 여기 받게 되는 도전 중에 하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 합당치 않으면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끼칠 수가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시편 공부할 때도 이런 말씀드렸죠. 제 아내 자궁하고 난소 다 드러낸 수술을 하고서 우리 교회 할머님들, 저희들이 교회에 가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합니다. 우리 콩코드 교회에 가면은 우리 길언년 집사님, 또 조효재 권사님, 한 4명의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들이 저희들 저녁 식사 금요일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주일 날 아침까지 이 할머님들이 식사를 해주세요. 엄청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제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한테 할머니들이 짧은 영어지만 아내한테 영어를 말씀 나누면서 제 아내는 또 한글로 대화하고, 아마 이분들이 제 아내 끔찍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내 수술하고서 얼마 안 되지 않은 후에 권사님이 연락을 하시기를, 영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한번 병문안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버스 타고 한번 우리 병문안 갑시다. 예, 좋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에 가서 제 차를 내놓고 버스를 타고서 교회 미니밴을 타고서 머린 제너럴 하스피털에 갔어요. 제너럴 하스피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할머님들이 제 안에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뭐 어쩔 거나 하시는 거예요. 어쩔 거나 하시면서 어떤 집사님 눈물을 글썽하시고 그냥 눈물 감추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뭔가 말씀을 하셔야 할 필요를 깨달으셨어요. 말씀을 하셔야 할 필요를 깨달으셔가지고 권사님이 저한테, 양전사님, 우리 청소년부에 애들이 몇 명이나 있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40명쯤 되죠? 권사님이 손바닥을 치시며 이것 보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양전도사님에게는 40명이라는 애들을 주셨다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 제 아내는 어린이부 전도사였습니다. 어린이부의 애들이 몇 명이죠? 아마 거기도 한 30-40명 되죠. 이것 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보라고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셔가지고 이와 같이 한 7-80명의 아이들을 예비하셨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그냥 하나님 맙소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권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그냥 하나님의 주먹을 쥐고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내십니까? 권사님 어디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전사님, 우리 사모님한테 그것 좀 번역해 주세요. 제가 아내한테 번역 안 했어요.
번역 안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권사님이 좋은 의도로 하신 말씀이시죠. 그분은 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냐면은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는데 한 달에 꼭 저에게 20불씩 캐시를 주세요. 제가 콩코드 교회에 있을 때 계속 처음 가자마자 시작해가지고 그럼 제가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자신이 그 B 시리즈 카멘터리를 쭉 다 구입을 했습니다. 끔찍이 사랑하시는 권사님이시지만 제가 처했던 그 위치 속에서는 그분이 위로 쪽으로 하시는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차라리 욥의 친구들이 침묵의 위로자의 위치를 유지했을 때에는 욥에게 위로가 됐더라고 믿습니다. 임재함, being together. 그런데 그냥 말을 해야 했을 때에 특히 이거 해야 하는 말이 그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딸을 먼저 더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딸을 데려가신 거야. 또 믿음의 선배자분들이 젊은 어머니가 딸을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딸을 잃고 한 아이에게 하나님이 더 그 딸을 필요로 하셔서 데려가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듣는 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쁜 분으로밖에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마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올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말이라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필요치 않는다면은 차라리 우리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어쩔 거나를 함께 같이 한다든지 포옹을 같이 해주고 같이 울기를 같이 해주고 이러한 것이 더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현실이 지금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 번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의도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돌이켜 볼 때에 이거는 내가 그때에 조금 실수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경험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조심히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에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면들일까요? 여러분들 경험담 속에서 한번 좀 나눠주세요. 전에 저 6기 수업 들을 때도 보고서로 냈었던 건데 팩트 폭력에 대해서 제가 적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사실이라는 뜻이고 이제 그 팩트가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말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게 팩트 폭력인데 약간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이 엘리아스 말을 들으면서 1부터 10까지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욥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의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욥의 이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어쨌든 이건 이래서 이렇다라는 그냥 팩트를 전달한 거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공감해주고 막 들어주고 이거보다는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해결을 먼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구나 해주는 게 낫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죠. 차라리 공감하고 어쩔 거나 좋습니다. 할 말이 생각 안 나거나 적절한 말이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까도 권사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압박관념이 있어요. 저희들을 그렇게 프레셔합니다. 내가 여기서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신앙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분위기가 한참 더 난처해질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극복을 하면은 오히려 더 거기서 아픔을 더 같이 깊이 있게 공감하는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요. 엘리바스의 대화까지 4장 5장까지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이 다가옵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주의하고 깊이 있게 더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Anyone? 저는 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든 생각이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되게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아까 이제 김유민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팩트 폭격이잖아요. 팩트 폭력이고.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는 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선의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되는 경우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뭔가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런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아주 적절하게 내가 당신보다는 믿음의 연륜이 더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거 끝냅시다. 왜 엘리바스가 밤중에 본 환상을 얘기했던 이유. 근데 환상의 내용이 너무나 별 볼 일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려면은 뭔가 정말 계시의 내용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잠잠히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우리한테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거를 믿음으로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 친구들이 그게 정답이라도 그 결론적인 그 해결책이라도 아직 그 고난 당한 사람이 그 결론에 이르지 않는 그 과정에서 얘기했을 때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들한테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상담했을 때 흔히 하는 소리가 기도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도 그게 정답인지 다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다 알지만 너무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스스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씨름을 하다가 해결책으로 기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정답을 얘기하는 거는 안 되겠다. 이 친구처럼 친구가 잘못했고 뭐 욥이 잘했다 그 논점이 아니고 지금 욥은 의인이고 자기가 정말 그런 완전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가 막 공격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어떤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가운데 친구들이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사역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들도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의 감정에 동의를 해주는 게 해답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같이 힘들어하고 너무 슬퍼하면 그냥 슬퍼하는 그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우리 선교사님 김선교사님 사모님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김옥영 김옥영 선교사님. 제가 나중에 욥기에 대해서 뭔가를 쓴다면은 요거는 꼭 인용을 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제가 뭐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와요. 올 때에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김옥영 선교사님이 제시해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뭐가 제일 중요하게 그 거쳐가야 할 과정을 우리가 산통을 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정답을 제시를 하면서
근데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가 찾아서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정답만 내어주는 것은 마치 팩트 폭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나 이게 도전이 됩니다.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과정을 우리가 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갔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게끔 격려가 되기 위해서는 신중히 그냥 답장만 정답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반걸음을 걸을 수 있게끔 해본다면은 훨씬 더 올바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더 해주세요. 지금 이 내용은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그 트라우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들은 이제 배우는 게 그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얘기하도록, 그게 이제 그 상담하고 또 이 치료법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또 대화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이게 경찰이 이게 조사하듯이 수사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그 어려운 과정을 자꾸 자기가 얘기함으로 스스로가 치료가 되도록, 그거가 저희들은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분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자꾸 얘기하도록 함으로 치료하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그 과정을 기어가든지 끌고 가든지 지팡이를 짚고 가든지 본인이 가면서 이 과정이 코스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먼저 앞서가 가지고 정답을 딱 내줄 때에 아이들, 우리 이제 이혜리가 한국 갔다 오면 엄청 커졌을 것 같은데, 이혜리가 자라나면서 이혜리 혼자만 가야 하는 성장 과정이죠. 엄마가 이혜라 그럴 때는 이렇게 자꾸 일어나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혜리가 자꾸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고통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정답을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단지 그냥 bite size, 그냥 한 움큼이라도 좀 씹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본인이 깨달을 수 있게끔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밤나라 정도는 안 되죠. 인내로 계속. 저는 우리 최준수님 그 신방팀에서 한 분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그분이 환영을 해주면서 또 이러한 간증을 듣고 또 저런 얘기 나누고 하는데, 우리 하늘이가 와서 얘기해 줄 때 너무나 흥분이 돼요. 너무 흥분이 되고 공감해주고, 이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뭔가 상처를 받았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제는 문을 두드리면 가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만 제시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역할은 아니지 않을까. 특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끝을 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Anyone else? Anyone else?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최준 도사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시니까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양 목사 왜 이렇게 너무나라는 말을 자주 하는지, 이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Anyway, 전사님 제가 부럽기 짝이었고요. 저희들 계속 기도하고 또 2달 후 졸업식 전후해서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